신조 1조 믿음과 행위의 뭐예요? 정확 무오한 법칙이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이게 장로교 신조 1조예요. 근데 이 1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조에서 나온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6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요게 그 영국의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나온 아주 지금 장로교의 가장 모범적인 정통 신앙 고백서인데, 이 고백서가 지금도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뒤에 약간 수정되어 있다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를. 특히 1조는 모든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이 얘기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2항에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어디서 나왔냐? 이 성경 무오교리를 어떻게 수호하느냐가 이게 전쟁의 핵심이에요. 늘. 그리고 이 성경의 무오교리를 그렇게 조롱해요. 그렇게 없어히 여기고 그렇게 파괴하려고 그래요. 진정으로 관용하려면 유오교리 있으면 유오교리 믿고 무오교리 있으면 무오교리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유오서를 믿는 사람은 무오서를 끊임없이 맹신과 아까 얘기했죠, 기계적, 그리고 막 조롱하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막 헐뜯어요. 그러니 우리도 성경의 유오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반성경적이고 우리랑 교제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유오교리를 그 정도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뿐인데, 같은 신앙 아니면 그럼 따로따로 가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달라붙어서 반드시 성경의 무오교리를 포기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돼 이게? 이런 거죠.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오교리를 공격하는 분들은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하지, 왜 그렇게 입증도 안 되는 성경 유오교리에 매달려 가지고 성경을 믿는 그대로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의 신앙을 호는데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도대체 뭐에 사로잡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열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경의 유오교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믿을만하고 예언이 성취됐으며 기타 성경에 정말 놀라운 신적 권위가 있다는 얘기를 입증하는 노력은 안 하고,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성경에 오류 있다는 그 허망한 다 실패한 것에 입증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보면 그거는 확실히 하나님의 열심히 주신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존중도 아니고 그거야말로 남의 신앙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유오교리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무오교리 입증이요, 오류가 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만 입증하면 성공해. 무오는 다 막아내야 되니까 훨씬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류를 이게 오류 아니야 얘기했다가 해명되고, 오류가 아니야, 역사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오류 주장들이
신학자들이 다 오류가 아니라는 걸 입증했어요. 그래서 입증된 오류가 없어요. 현재요, 입증된 오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오류는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류를. 그러니까 오류가 입증된 거 없어요. 다만 난관은 있어요. 난해 구절은 오류예요?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됐을 뿐이에요. 외증과 과학적 사실과 성경의 조화로운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성경적 학자들이 다 오류의 입증이 실패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무오류 입증은 어떻게 하느냐? 무오류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무오류 입증을 어떻게 입증해요? 오류가 없다는 걸.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무오류의 입증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무오류의 입증은요, 악마의 입증이라고 그래서 불가능한 입증이에요. 입증은 뭐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되면 무오류인 거예요. 지금까지 입증된 건 오류가 있다는 입증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입증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난관일 뿐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저 사람들이 오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학과 역사 고증하고 충돌되지 않는다는 다양한 성경의 변증학자들이 수많은 조화로운 해석들을 다 해냈어요. 그러니까 입증된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성질상 없을 수가 있겠냐? 오류의 가능성은 열어두자니까. 가능성. 그래서 현재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굳이 이걸 왜 믿어요? 그래? 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게 성경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의 유오냐 무오냐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성경에 관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어쨌든 기계적 영감설은 아니에요. 받아 쓰라고 한 부분도 있지만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나 시편을 썼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오류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이 정통교리입니다. 유기적 영감. 그 다음에 전부 영감설이 핵심인데 전부가 아니고 핵심만 하고 부분은 아닐 거예요. 부분 영감설이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부분만 이게 가장 지성인들이 빠지기 쉬운 거예요. 중요 부분만 영감됐고 사소한 거는 보세요. 아까 김재준 목사 사소한 오류는 있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부분 영감설입니다. 그게 언제도 나타났냐?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 만들어내서 1800년대인가 저기에 그 웨스트민스터 이 1600년대 신앙 고백이 나오고 1800년대 아주 뛰어난 그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서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 영감설을 취하면 전체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오류의 위험성을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실제로는 오류인 거와 오류 아닌 거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부분 영감설을 완전히 경계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영감설이에요. 부분 영감설. 이건 채택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됐습니다. 부분 영감설에 관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반박은 뭐냐? 성경적 반박. 이걸 개혁교회가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완전 영감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박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셨느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관을 가지고 그대로 반박해야 예수님이 완전 축자 영감 교리를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로 축자 영감 교리를 부정하는 모든 걸 예수님의 성경관을 가지고 대부분 반박합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성경관, 예수님의 축자 영감 교리, 예수님은 가능성 배제라는 말 조금도 없고요,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과 앞으로 나에 대한 성령께서 말하실 모든 내용이 성령의 영감이 된 것이고 1.1획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1.1획도 문자 하나도 글자 하나조차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 완전 축자 영감 교리의 성경적 교리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스토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제가 여러 책 중에 성경의 축자 영감 교리를 가장 설득적으로 제가 본 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뭐 두꺼운 책 가져와 가지고 다 읽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책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성경 교리라는 책이에요. 단권으로 나왔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 교리 책이 이게 무슨 책이냐면 평신도들도 꼭 조직 신학의 내용을 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래서 가벼운 책이 아니에요. 조직 신학 책을 오늘날의 성도들이 알만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한 권에 싹 담은 책이에요. 정통 복음주의적인 교리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박경희 박사님 책은 7권이잖아요. 그 7권을 내용을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이 정도를 알아야 믿음이 든든하게 성장한다고 이분도 확신하시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거 번역했어요. 네? 성경 교리, 성경 진리의 체계적인 요약. 성경 진리의 체계적인 요약이 결국은 조직 신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권위라는 책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다른 것보다는 이 책에 성경의 권위라는 부분을 조금 한번 찾아서 읽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박형영 박사님의 조직신학 1권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책이에요. 거의 같은 책인데 제가 보기엔 이걸 하도 이 부분적으로 내용적으로 체계적으로 쪼개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약간 좀 드라이한 면이 있습니다. 박형영 박사님 책은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요, 제가 보기엔 성경의 무호교리를 성경의 신적 권위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그냥 짧은 지식이지만 읽어본 책 중에 여러분께 가장 권고해드리고 싶은 책은 여기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성경의 교리란 책에 성경의 권위라는 부분 꼭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여기 있네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600년대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권위가 제일 1번, 2번에 나와요. 1번엔 성경으로 계시가 완성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2항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정확한 무한 법칙이 정확한, 지금 전 세계 장로교회 신조 1번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요 당시에요,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이단적 사상이 창궐할 때 수많은 이단적 상황에서 복음이란 무엇이다라는 걸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요, 요 웨스트민스터라고 영국에 가면 큰 사원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사원에 영국의 의회가 스코틀랜드하고 영국 전역의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수많은 이단적 주장에 대응하는 보급적 주장은 무엇인가 이래서 실제로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중심의 아주 정통적인 신학자들과 신실한 목회자님들을 총 모으고 그 다음에 왕의 간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과 장로를 모아가지고
영국 전역에서 의외로 왕으로부터 독립해서 성경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개혁주의 목회자들과 성경학자들이 3년간 1000번 이상을 모여서 만든 신앙고백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 후로 가장 신앙고백서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성경을 잘 풀어낸 성경고백서라고 해서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신앙고백서입니다. 한국의 장로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데 문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대로 잘 가르쳐주지 않고 있죠. 근데 이게요, 이 신앙고백서가 필요한 이유는 성경의 교리를 흔드는 이단 신학이 발흥할 때 이 신학고백적 진술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런 정통 복음주의적인 교리를 다시 읽는 것이 이단 신학에 빠지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고, 이때의 성령께서 그 당시에 신실하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총동원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성경을 체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책이다라는 거고, 그 책을 200년 뒤에 이 고백서를 소홀히 하면서 또 이단에 휩쓸리자 1800년대 중반 2차 부흥이 일어날 즈음에 또 위대한 신학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이라는 책이 200년 전에 쓴 책인데요. 400년 전에 나온 고백서, 200년 전에 나온 이 해설집, 이게 가장 권위 있는 해설집이라고 합니다. 역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고 200년 전에 로버트 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한번 여기에 다른 건 보다도 성경의 권위 부분에 관한 책을 읽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요. 여러분, 성경의 무오교리를 뭘 가지고 입증하느냐? 오류 없다는 건 논리적으로 입증 불가합니다. 입증하는 건 뭐예요? 오류 있다는 입증이 실패했다는 게 오류 없다는 입증의 방법이에요. 뭐가 없다는 입증은요, 있다는 증거가 없다가 없다는 증거예요. 입증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오류 없다는 걸 입증 불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류 있다는 시도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류 있다는 시도가. 해설되지 않은 건 난관일 뿐이다. 이게 기본이고, 다만 그럼 성경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아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 교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개혁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무오교리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 서희 스토트 목사도 자유주의자들이 공격할 때 성경의 무오설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경관을 가지고 와서 무오교리를 깨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봤던 성경의 견해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1차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해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물리치시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을 성취하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도 증명하시고, 성경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내가 성경을 폐하려 왔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내가 성경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성경을 성취하여서 왔다. 자유주의자들이요, 성경을 폐하는 자들이에요. 1.1억도 폐하지 마! 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성경의 권위를 오류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류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기록됐다고 해서, 인간 예언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번역된 세투아진트라고 그래가지고 72역 번역본을, 오류 있는 번역본을 쓰시면서도 오류 있을 가능성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지 못할 망정, 그 태도가 어디서 온 거냐 이거예요.
권위를 높인다 그러고 다 의심해자 보자 그러고 누가 그랬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헐어보려고 하는 인간학자들의 노력과 과학의 조롱과 역사적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상식에 맞춰서 권위를 보려고 하니까 학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의 무오교리를 방어하는 데 힘들다고 생각해서 유호설로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정체성을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모두 실현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려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한번 5장 17절 한번 볼까요?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의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예수님의 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할 때 인간 저자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도 모세의 글, 다윗의 글, 이사야의 글, 다니엘의 글을 인용하면서도 당시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이래서 인간 저자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110편 보시면요, 시편 110편을 인용할 때 마가복음 12장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이게 성령 감동서를, 축자 영감서를 예수님이 증언하셨다고 신학자들이 보는 구절이에요. 36 보시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주라고 하였은즉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다윗의 쓴 시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쓴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요, 딱 한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주. 딱 한 자. 그 딱 한 자를 봐라. 그러면 다윗의 혈통 후손으로 나올 사람을 주라고 부른다면 그분은 누구겠느냐? 육체적으로는 너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선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하장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만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계속 수없이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다.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완전 영감설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으시대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부활하시고 나서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풀어서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기록된 말씀을 다, 모든이 두 번이나 나와요. 모든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권위로, 어디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에서 나를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신 일이, 네가 감히 하나님이냐 막 신성모독이라 얘기하니까 뭘 얘기하냐?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들이라고 하는 시편, 그게 아삽의 시예요. 다윗의 시가 아니고. 저는 아삽의 시 이러면 아삽은 이거 찬양했던 사람이구나, 찬양할 때 가사 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개했어요. 이 아삽의 글을 갖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말씀 받은 자 신들이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그거 딱 하나 가지고 내가 신이라고 얘기했고 너도 하나님 말씀 받은 자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뭐가 잘못됐냐? 그 신들이라고 하는 딱 한 자 가지고 내가 신성모독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썼다라는 걸, 그게 축자 영감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존 메가담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7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한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한 획이 없어지는 게 천지가 없는 것보다 한 획도 내가 그런 거야. 이런 거죠. 누가복음 16장 17절이 축자 영감 교리를 직접 말씀하신 교리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바르트는 1장부터 10장까지 전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창세기의 문구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내가 올 때 노아하고 똑같은 거, 노아도 그대로 사건으로 가져오세요. 노아든 창세기든 그대로의 사건으로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앞에서 어떻게 무슨 권위로 1장과 10장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말씀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축자 영감 교리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신약 성경은요,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그가 나와서 나에 대해 증언할 거고,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경의 무호 교리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거론한 몇 가지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대개는 또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은 또 믿는다고 그래요.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수의 가르침을 믿냐? 그러면 예수님의 성경의 권위에 대한 말씀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경 축자 무호의 근거가 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 유호 성공하지도 않은, 다 실패한 성경의 유호 입증하는데, 성경 무호 교리를 믿는 신자들 조롱하는데 시간과 노력 쓸 것이 아니라 뭘 입증하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있는, 예언이 수없이 성취돼 가고 있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러니까 노력과 힘이 있거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높이는 데 쓰지, 무기를 조롱하는 데 쓰는 게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성경의 유호 교리를, 유호 진리를 성경적이에요. 기독교 개혁신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것이 완전 축자 영감 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취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교묘한 성경 유호 교리를 허는 공격을 성경을 가지고 담대히 막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